우리 1과부터 인간론까지 요약을 잠깐 한 10분 정도 하고 오늘 진도 뵙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책 없으신 분들은 서점에 우리 간사님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비해 오셔서 들으시고요. 네. 책이 없으면 진도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요약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때까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따라올 수 있도록 요약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을 불 다 끌 겁니다. 앞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불도 2층에도 불 꺼주시고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한 10분 만에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약할 테니까요. 종교가 뭐냐부터 해야 되거든요. 종교란 바로 신과 인간의 뭐랬습니까? 예,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관계 말을 이제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자꾸 행위를 생각한단 말이죠. 행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요. 행위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관계를 하기 위해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무슨 이해가 되죠? 예를 부부 생활에 행위가 문제입니까? 관계의 정의, 사랑이 문제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 다음에 이제 관계에 따라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찍부터 모태신앙, 저 같은 게 모태신앙인데 뭐를 배웠습니까? 이거를 배웠어요. 이거 배우니까 율법을 종교라고 되었거든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밤을 새워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오래 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안정, 재미, 기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더라? 회의가 생기고, 이게 뭐 신이 이러냐? 의심이 생기고 아무 재미가 없고 나중에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끊어지느냐? 이 상태로 물리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를 믿는데 자식한테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래서 하는데 애가 전수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저를 만나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를 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렇거든요. 왜 안 되지?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 근데 아직까지 이게 있어 빨리 회의라 끝판이 나야 생각과 말을 바꿀 건데 아주 이쪽에 재미를 봤거든요. 왜? 이쪽 재미도 있거든요. 전도 열심히 해갖고 인정받으면 재밌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내 나름대로 응답받으면 재밌거든요. 열심히 봉사 섬겨갖고 대접받으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닙니다라고 한 순간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렇게 섬겼던 게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무너지고 싶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예, 교회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웃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를 모르는데 이렇게 유머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지게 재밌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머책을 한 50권 사가 읽었거든요. 요즘 아랫게 또 한 개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혼자 막 키키키 울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잠깐 뭐 보냐면 우리 옛날에 그 유머 1번지에 동작 그만이라는 군대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군대 이야기.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 이야기 별로 재미없지만은 형제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서 딱 기득기득 웃는 게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나 살아봤기 때문에 기득기득 웃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군인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지난 우리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보면 다, 선배 입장에서 보면 다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행동이 있는데, 쫄따구는요, 이 쫄따구 말 유명한 알아듣습니까? 이 쫄병은요, 고참에 갈굼에 힘들고, 눈초리에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처럼 지금도 잘 못 알아들으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지금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관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애들이 뭐가요? 애들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지고 나중에 토론을 해가지고 논쟁이 설득이 되어지는데 지금 내 식으로 해보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엄청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헐크가 되는 엄마를 보고 둘구리 사나이 아버지를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인식이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나야 인식이 됩니다. 그럼 이 발음이 안 좋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빨리 제정신을 차리시고 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저번에 이렇게 질문을 적었죠. 신과 인간.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했다? 계시했다. 그게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를 두 개 나눌 때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나눴습니다. 고등 종교가 특징이 뭐라고요? 예, 이 경전, 성경이 있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언약. 언약을 그 신하고 인간하고 맺었던 언약을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되면 재미예요. 그때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되는 게거든요. 조금씩 반복하지만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이 재미있으니까요. 근데 하등 종교에서는 이게 경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이나 뭐 큰 바위나 달이나 이런 게 믿는다. 이것들은 한 말이기 때문에 주체가 누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1, 2, 3 했는데 첫 번째 무슨 인간 배웠습니까? 책 보시면 원시 상태의 인간, 뭐요? 원시 상태의 인간. 두 번째가요, 예, 죄인, 타락한 상태의 인간. 세 번째는요, 은혜, 구원받은 사는 때의 은혜. 우리 언약이라 배웠죠. 인간이란 말. 그 원시 상태와 죄인된 타락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뭐겠습니까? 타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런 기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도 따라 거듭남, 남을 모르면, 구원을 제대로 모르면, 은혜를 제대로 모르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런 기도 없이 고동 정직이 되어질까? 안 그렇으면 다시 한번 더요. 이런 거 없이 바로 고동 종교 믿어질까요? 네, 전부 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체험도 하고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단계들을 다 거치가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우다 보면 오늘이 여기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꼭 요거를 제가 따라다 외워야 되고 인간을 한번 떠올려야 단어가 첫 번째 무슨 단어요? 이것보다 대중량이 따라 창조, 따라 창조된 인간. 시작.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은혜의 인간. 이렇게 오면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인간? 창조의 인간.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세 번째는요?
예, 지금도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머리를 가고 끝납니다. 뭐 내한테 가지고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문제들 보십시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식이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주님 만납니까? 인간에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다. 그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안 만나는 게 불쌍한 인간이에요. 빨리 만나서 깨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특히 모태신앙 밑에서 그냥 잘 자라서 40, 50까지 무난히 사는 사람, 죄송합니다. 말년이 괴로울 겁니다. 협박 공갈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곧 쓰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면, 자,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계속 성경하다 보면 나중에 한 방에 맞아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선택하세요. 10잽을 100번 맞을래요? 한 방 찔려가 죽을래요? 다시 한 번 더. 잼을 100번 맞을래요? 한 방에 죽을래요? 한 방에 죽을래요? 그런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말해서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빈고만 잼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생활 속에서 바뀌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여러분들 간증자 들어보면요, 개판으로 살다가 한 방 깨졌다. 맨날 그런 간증만 듣는 거라. 왜? 사도 바울도 그래 살았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된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와가지고 잼을 계속 맞으면서 머리가 작동되어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영 해당 느끼 드는데.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하면 딱 떠오르는 세 단어. 첫 번째요, 창조된 인간. 두 번째, 타락한 인간. 세 번째, 인간 하면 딱 떠올릴 대단어. 시작. 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은혜 안의 인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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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줄 시작. 밥도 안 먹고 시작. 나라 훨씬 늙었다. 시작. 포기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시작. 머리에 박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거 안 박으면 앉아부터 안 풀립니다. 계속.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머리가 안 좋다. 그에 따라서 시작. 크게 5번 시작.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시작. 이 세 단어만 외워놔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이걸 까먹어보기 때문에 다 흔들릴 뻔한 거예요. 신할 때 신론을 2번 했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타락한 인간을 요 은혜 안으로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기독론한다. 뭐라고요? 오늘 2번 할 거예요. 2번. 오늘 반하고 내일 할 건데, 오늘은 여기서 기독론 반이 뭘까요? 저번에 할 때 여기를 사역이고 앞에 뭐 했습니까? 신분이다. 예수님이 신분. 똑같이 신도할 때예요. 존재와 사역이었거든. 똑같이. 그런데 오늘 반하고 다음 반, 워낙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워낙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요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다 수요일 날 여러분이 성경 대학을 풀든 아니면 무슨 교회사를 풀든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제부터 성경이 재미있어지죠. 이렇게 이제 딱 성경을 가르치도 전체를 꿰뚫고 가르치는 목사와 한 분야 한 분야만 한 거 조그만하게 구절을 가르치면 쫙 차이 나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준이 차이 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딱 들으면 저 목사는 지금 한 책도 이해가 안 됐네 그런 사람이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는 조지신에까지 꿰뚫는 그런 딱 단어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들리거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단어이 표현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안 하고 우리 집사님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보충해 주기 87페이지 보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찾았습니까? 어느 상태에 있나? 87페이지. 최초의 죄, 인간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하나님께 불순한 죄,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 어디에 들어온 죄? 어디 들어온 죄?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왔다고요? 저를 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인간이 다 짐승이다. 인간인 사람은 이제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인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의인들인 거야. 이제 여기 머리로 갔느냐 가슴으로 갔느냐가 이제 나는데, 머리로 간 사람은 계속 집에서 싸웁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애하고 계속 붙고 또 관계가 엉망입니다. 그게 뭐다? 머리로 가는 사람 특징입니다. 가슴으로 가면 관계가 자꾸 나아집니다. 왜? 지가 원래 성질이 들어봐도 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지고 하는데, 지가 의인인 사람은 계속 20년 30년 동안 관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니 관계를 안 하고 개새끼를 키우면 키울지 관계 안 하는 사람하고 안 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이렇게 갖다 찌르기 때문에 이 교리가 힘든 건데, 교리는 원래 이러지 않고 그냥 막 쭉 머리 아프기만 가르치는 게 교리거든요. 제 교리는 안 그렇고 갖다가 계속 정형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으십시오.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 게 뭡니까? 기록하단 말이에요. 죄를 따먹는 기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알아요. 우리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요, 의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살아버리는데 뭐.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바리새인들은요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무근인들은요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무근인들 다른 말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 모태신은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 못 살거든.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갈라버리거든요. 무슨 이해가 되겠죠? 그 진짜 죄 있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는 타락하고 나니까 불신앙과 뭐가 있고 자만, 교만이죠. 두 번째는 의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 이게 뭡니까? 선악과 땀으로 똑같은 것이죠. 세 번째, 감정적인 면에서는 금지된 실과를 먹으려는 호기심. 이 감정이죠. 3번, 선악과를 먹은 최초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중요한 겁니다. 별표 5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거예요. 뭘 상실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면, 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힘,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난도의 구원 아니고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관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찬양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똑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차이가 납니다. 내 것이 허해가지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이 있고, 뭐요? 내 속이 허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고,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근데 후회가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재미가 없어요. 찬양 인도자를 보면 딱 두 종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집회를 만나가는데 보통 집회를 가면 다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앞에 딱 서는 인도자가 예배를 드린 사람 인도면요, 제가 말씀을 받아갖고 바톤 쫙 빼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한 사람들은요, 애가 다 뻗어갖고 한숨 지어야 돼. 쉬어야 돼. 7시 밥 먹고 7시 40분까지 보통 찬양하는데 이제 끝나면 한 판 먹고 그만 쉽시다 이래 분위기다 지금. 근데 자기는 땀 뻘뻘며 인도했어. 그 제가 보면 이거 어쩌나 싶은 거지. 그래서 집회에 들어가면 그 찬양팀들이 다 쓰러지요. 울고불고. 왜? 저거들이 공연을 하거든. 예배가 안 되고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거든. 여러분 따라서 예배자가 되면, 예배자 따라서 예배자가 되면 관계가 된다. 관계가 되면 지워붙네. 안정, 신뢰, 믿음,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하세요 이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사모님, 우리 둘이 다투나다가 둘이 맞았거든요. 둘이 딱 사귈 때에 갑자기 짜증이 확 나오던가 기쁨이 나오던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되면요, 특히 모태 신앙 잘 들어야 됩니다. 모디들 잘 들어요. 이런 거를 모르게 딱 눈을 딱 뜹니다. 그때서 신앙 종교 생활에서 신앙적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탈바꿈이 있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자식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 단계에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2본질 넘어가고 어디까지 보냐면 은혜 안에 봅시다. 은혜. 자, 13강 93페이지. 은혜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죠. 이는 계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있으니까 지키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는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까 말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키림이 있다 없다. 자, 언약책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거든,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이 언약책을 보고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는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책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 반 돌아야 그지. 그럼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냐? 쫙 소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책 있죠. 언약책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언약만 알아도 깨뚫어지거든요. 언약책을 다시 간단히 해볼게요. 따라 창조전 언약. 창조전 언약이 누가 한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성부와 성령이 은혜에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그거 아닙니까? 성자가.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잘못됐잖아요. 누가 책임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나타내고 이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입었다. 기억나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원시 복음이라는데, 그래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언약.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왜요? 이때는 행위를 갖고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못 지키도 어디 들어가니다? 은혜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지키도 된다고 자유롭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지킬 힘도 있고 안 지킬 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무슨 의지요? 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면 깊이 있게 강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타락하기 때에서는 무조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지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그거 나오고 나면 죄를 짓고도 싶고 안 짓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이 의지가 온전히 살아있었죠. 예? 지금도 여러분 오면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자유의지냐? 죄를 안 짓고 싶은 자유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때는요, 죄를 무조건 지어야 돼. 자기는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봅시다. 아기 때는 무조건 똥과 오줌을 한 달 되기 전에는 똥과 오줌을 무조건 싼다, 안 싼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살, 2살, 3살 나고 나면 거기다 기저귀도 없이 엉덩이로 쌀 수도 있고 안 쌀 수도 있고 점차 뭐를 배워갑니까? 자유의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뭐 배워간다고요?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빠이 잘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늘 자빠이 자는 걸 택했다면 이제는 일어나 움직임 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도 따르러 훈련해 간다.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보니까 좀 좋은 자유의지를 쓰고 있어요? 안 좋은 자유의지를 쓰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훈련이 뭐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발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또 그래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검은 개와 흰 개 이야기했죠. 누가 이긴다고? 마이문 놈이 이긴대. 여러분 속에 자유의지를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늘 쓰고 못 쓰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뭐. 그건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계속 그렇게 살아 구두가 있고 누구는 발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넘어가서 그리고 은혜 안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왔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따로 인격, 사역, 신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인격이 인격. 오늘 인격을 배울 겁니다. 사역은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자, 인격을 안에서 인격 안에 신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 사부 찾았습니까? 사부 이 파란 잘못 찾았습니까? 네. 사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 4강 14강 시작.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15강 신분. 자, 그래서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직무와 속죄. 제가 부탁했죠. 집에서 한번 읽어오라고요. 제가 부탁한 이유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습이 더 효과적일까요? 복습이 효과적일까요? 둘 다 효과적이에요. 둘 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뭐요? 예습을 해가고 알아듣습니다. 먼저 막 보는 거예요. 조금 못하는 사람일수록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약간 떨어진다.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좋다. 뭐부터 된다고요? 예습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집사람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14강.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다니엘서 7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자, 로마서 9장 5절도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명칭은 간단하게 첫 번째 뭐랍니까? 예수란 접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 차이인데 히브리어는 구약이잖아요. 히브리는 구약으로 적혀 있고 헬라어는 신약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기역, 니은, 띠끌이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를 가지고 글자로 치면 봐요. 살롬 평강이죠. 살롬 평강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솔로몬 다 똑같아. 평강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예수란 뜻의 이름도 히브리로 보면 구약성에 보면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신약은 이름 봐주면 예수아. 그래서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지금 사역,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쓰려고. 여러분 같으면 쓰려고 뭐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 뜻이 돼요. 3번 인자, 한자로 뭡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 언급해서 그리스도께서 3번 자신에게 중요해서 가장 통속한 이름이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이 말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이에요. 뭐로 왔다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뭐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인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다섯 번째는 주, 로드죠. 우리는 이 주자를 안 좋아하고 술 주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면 맛있잖아요. 넘어들이 두 번째 본성이다. 본성. 자, 본성에는 예수님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따르다 신성, 인성. 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도 공주적 속성과 공주적 속성 우리하고 같은 속성. 비공 우리하고 같지 않은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한 이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리를 지금 개척해서 16년 반 만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찌긋찌긋 아플 것인데, 근데 제하고 이렇게 한 반복하고 유튜브를 들으면 읽으면 아무도 안 하신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떼야 되고요. 자, 예수님을 두 부류로 나온다고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있고 우리하고 공유적 속성과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 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놨는데요. 봅시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람 봤잖아요. 하나님 만났다 이 소리 들어봤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던가요? 환상으로도 만나고 또 체험으로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지면 신성이 만나진 거예요? 인성이 만나진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천천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발 돌머리를 잘 되게 해달라고, 돌아게 해달라고. 봐요. 하나님이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눈으로 환상을 봤대. 예? 봤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동굴 속에 지나고 번개도 아니고 새운 음성을 할 때에, 아니면 바울 같은 경우는 담에서 도상에서 음성을 들을 때에 신성을 만난 거요, 인성을 만난 거요. 예? 인성을 만난 겁니다. 현재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맞죠? 인성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33년 살았던 게 인성이에요. 그럼 지금 다 만난 걸 다 뭐 신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만난 게 뭐라고? 신성이라고. 맞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이 신성을 만나서 신성을 체험해야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자, 그럼 봅시다. 신이잖아, 신. 인간은 다르게 보면 신하고 인간하고 뭐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가 와닿겠어요? 우리 종종 이러잖아요. 청년들에게 아담 하와가 숟가락을 따먹어서
우리 모두가 죄리였다.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이 하는 말이, 내가 선악과를 봤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버린 난 씨라도 빨아먹었으면 내 말도 안 한다. 그 내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노. 이들은 뭘 요구합니까? 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신성을 강조하는 은사주제가 있고, 뭐요? 신성을 막 강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만 생각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붕 뜨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배를 고파했고, 우리와 같이 울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에 주무셨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째 그 사람이 신의 말으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려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옛날에 양육반 제1과에 보면 제가 가르쳐 나왔거든. 그거 다 지금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내 고향 경남 창원 북면 신철 사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았단 말이야. 배도 고프고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열받고 겨울에 춥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런데 뭐가 없더라? 죄가 없더라. 단지 그러면 왜 그럼 인간이 몸을 입었느냐? 인간을 뭐 하기 위해요? 체휼하기 위해요. 뭐냐?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인성과 신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깐 하더라도 다음에 부모사 시켜가지고 요 인성, 신성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 세팅을 한번 시켜가지고 한 몇 주 하면 되니까 할 것이고, 오늘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신성,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1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뭐한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라기 3장 1절, 미사야서 9장 6절, 예레미야 3장 6절.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 2장 9절. 이 구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서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된 속성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 9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은 스콜라 철학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플라톤 들어봤죠? 안 들어봤다 캐지 바쁘니까 들어봤죠? 예, 그거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5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왔을 때는 400년, 500년 전이지만 아테네 그리스 신전했잖아요. 그들 굉장히 그런 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다 편만이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걸 공부를 다 한 사람이다. 그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되냐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약 60년경, AD 60에서 62년경에 적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한 3세 후, AD 90년 한 세대가 지난 뒤에 적은 거예요.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다 공관복음, 예수님에 대해 서근한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빠뜨려난 부분을 보충하여 적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다 물들어졌단 말이에요. 스콜라 철학에 물들었다 소리는 이원론 사상, 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인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뭐로 왔다고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육은 악해요, 선해요? 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악한 분인데, 이런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신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육신이 붙다는 거라. 말씀이 뭐 때문에? 육신이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눈이 보이지만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해서 1장 14절에 쭉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면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성 봅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별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증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3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불리워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성의 본질적 요소와 육체와 영혼을 말했다. 소유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받으셨다. 다 같이 손가락 표시 시작. 죽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인간이지만 예수님 뭐가 없다. 별표 5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작동 안 되면 이제 붕 뜨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뭐를?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 달랑요 시작. 예, 요거 별표 5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사랑이죠. 표현이죠. 이런 것도 이해되시면 이제 인간론이 이제 재미있게 인성과 신성이 열리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놓치고 나면 나중에 질문을 주고받고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진도 많이 빼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토론할 수 있으시고. 자,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10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 곧 하나님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제일 문제는 2번인데요. 한 인격 속에 결합된 두 성품이라. 뭐라고요?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예요, 동양 종교예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서양에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동양이에요. 이스라엘이 서양입니까? 동양입니까? 동양입니다. 인도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중국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다 동양의 종교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동양 사고 구조에는 한 아래에 두 개 있다 없다 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간단합니다. 찰떡을 해갖고 공공을 묻히면 두 개 되고 붙이면 한 개 되고 그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일인데 서양에서는 힘들거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웃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자, 1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지만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자, 봅시다.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죄가 사해집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국에 얼마나 지가 십자가 못 죽었다, 그렇게. 그 뭐요?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 되려고 그러면 지가 동정리에 태어나야 돼, 지가. 그리고, 그래 되려면 지가 부활해야 돼. 부활 안 해가고 시체를 물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신 것은 인간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인간 인격이 취하신 것도 아니고 신성에 덧붙여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렇게 신성의 인성이 덧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인격적인 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세요. 긴 신성 속에 33년간만 인성이었다는 거라. 오케이요? 왜요? 우리를 그래야 이해할 수 있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주먹에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럼 예수님이 신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신이 있나? 그래서 이해할 때에 눈이 보이는 신, 석가고 눈이 보이잖아, 그럼 신이. 근데 그건 말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역사적 논쟁을 하면, 그럼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신화적 인물이에요? 신화적 인물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바뀌네, 여기서 인물로.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없이 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수신 장군 그거요, 이야기 사건들은 징비로부터 해가지고 300건도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요, 복음서만 해도 몇백 건, 몇천 건, 몇만 건이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런 세상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믿으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신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라고요? 그래서 도울 김효 씨는 예수님을 신성을 싹 빼버려요. 신성 빼려면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빼면 끝납니다. 없애려고 그러면 머리하고 꼬리 자르면 되거든요.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를 부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도로 갔다니 누가하고 결혼을 했다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사귀었다니 온갖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꼬리죠. 부활 없애보면 됩니다. 부활 안 했다 하면 끝나봅니다. 예수님 무덤이 인도에 있다니 어디 있다니 이거 막 말을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중간에 기적을 빼면 되는 거예요. 기적. 왜냐하면 기적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교도 있고 잡신 쪽에도 다 있습니다. 기적은.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 우선순위인 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절기에서는 제일 큰 절기 뭐냐? 부활절. 그리고 계란을 싸고 막 돌린다 합니까? 올해는 못 돌리는데 3년은 못 돌리는데 내년은 돌립시다. 10만 개를. 비웃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9만 개 돌렸으니까 내년에 10만, 내년에는 우리가 교인 1000명 좀 되니까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니까 두 번째로는 오신날이라는 거예요. 오신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모든 본질을 뭐하다? 그는 신적 의지와 인적인 의지, 그 다음에 신적 의식과 인적 의식을 동시에 소유했다. 4. 그리스도는 인격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계시므로 말하시는 의식이 인성적이든 신성적이든 동일한 인격이시다. 그러나 가끔 인간의 속성과 행동이 신적 칭을 표현하기도 하고 신적 속성과 행동이 인적 칭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도 한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예? 나를 본받아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못난 성품을 본받아라 그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열정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본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 안 하니까 처음은 다행이다고요. 나를 본받아라 뭐 우리가 예수님 신성을 다듬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설교에 어느 설교 왔습니까? 같이 욕하고 화내고 그것도 은혜 받는다고. 담임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은혜 되는 거 막 거룩하게 살아보면 은혜 못 받아. 사모하고 싸웠던 이야기들, 뭐 자식들하고 붙었던 이야기들,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도 언제 은혜 됩니까? 신성 부분에. 예수님도 배가 고팠다더라. 예수님도 울었다 하더라. 이때 은혜가 팍 되는 거지. 만약에 신성이 있다 그러면 신이니까 십자가를 진다. 안 아팠겠네 뭐. 채찍이 맞아도 뭐 괜찮겠네 뭐. 죽어도 부활할 건데 뭐. 하나 와닿지 않습니다.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어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왜 예수님 목회를 33년 했나고. 좀 오래 안 하고. 물어볼 데가 없는데. 한 70년, 80년 해야 도망간 사람 돌아오는 것도 알 건데 3년 해라니까 참 예수님 죄송한데 한 33년 때 목회를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 치면 3년 하면 알아들으면 하는데 갚았단 말이야. 알아들으면 하는데 갚인 거라. 한 10년, 20년 해야 도망간 사람 돌아오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지금. 그래서 바울을 좀 보고 뭐요? 바울을 좀 보고 진짜였는 거라. 어느 성경책 보면 누구는 조심해라 이런 사람 나온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신인 양설 비유는 어디에 속한다? 끝내 표현한 거라. 더 이상 알려하지 마십시오. 신비 속하니까. 다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이 있어요. 뭐라고요? 절 보세요. 자, 상당 같은 경우는 뭐요? 무슨 같은 경우? 우리하고 인성을 많이 강조해야 와닿겠죠? 그럼 인성을 많이 강조해서 한 10년, 20년, 30년을 배워버렸다. 갑자기 신성 이야기하면요. 딴 말이 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시대에 알로기파와 에비온파가 있는 거예요. 알로기파. 자, 누구 마이크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요한복음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으나 신적인 그리스도께서 인적인 예수의 세례시에 예수 위에 강림하여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단지 사람인 예수는 로고스, 신적 존재가 아니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레기오파입니다. 자, 에비온파는요? 초기 기독교 사상의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지만 그의 신성과 처녀 탄생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따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서 하나만을 사용했으며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경외했으며 사도 바울을 율법을 거역한 배교자로 여겼다. 단적으로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 유일신론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였던 사상이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교에서 났습니다. 종교에서도 소시니안파와 유니테리언파가 있습니다. 소시니안파는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폴란드 등에서 꽃을 피웠던 이 사상은 영국에까지 전파된 종교개혁 후 시대의 하나의 신학적 운동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선제, 원죄, 구속의 만족설 등에 대한 반대자들로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야, 유니테리언파는요? 이 운동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계속되었고 이신론의 영향을 받아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 사상, 즉 단일신론을 주장하여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것으로도 믿지 않는다. 주류 기독교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 현대도 있습니다. 현대는 이성 중심의 신도자들은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죠. 예를 들었으면 신성을 의미가 거부하는 거예요. 고로 아리우스요. 시작. 삼위일체를 부인한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서 그는 그리스도를 반신으로 간주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313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축출되었다. 아리우스 설명 주십시오. 250년에서 336년경의 사람으로 인성과 연합한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보다 나은 최초의 피조물, 즉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신반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반신반인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 그림 나오잖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그걸 본다는 거예요. 계속요. 초대교부 오리게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시며
영원 전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었다. 아리우스는 오리겐의 이러한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결국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까? 신성을 부정합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성을 인정한다는 왜? 역사적 인물이니까. 여러분, 요까지만, 인성까지만으로 땡기도 신성을 경험하면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인성까지 못 땡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무 빠릅니까? 다시 좀 재봅시다.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에, 뭐하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성부터 설명하면 된다고요. 역사적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부정 못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성 문제 아닙니까? 신성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거든. 간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괜찮는 게 아니라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갈릴리는 헐몬사로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고 사이로 물이 바다가 흘러가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어요. 사이 바다는 도르기만 도르고 나가지 않죠.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문이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듣기만 듣거든. 안전하거든. 안 가르치거든.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고 난 사람을요, 회복시키기가요, 불신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보니까. 목회했는데요, 불신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안 깨집니다, 묵은이들. 깨지려면요, 나를 죽이게 깨집니다, 나를 죽이게. 왜? 그게 딱 좋기 때문에, 따라서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거의 막 힘듭니다.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불신자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구 신자 받았는데 똑같습니다. 종교만 사람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데 안 배워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와도 팅간입니다. 갈등도 하지 않거든요. 이게 걱정인 거죠.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다 자기 생각 다 이야기할 건데 우리 교회 따로가 아니라 지 따라오도록 만들면 자기 따라오도록 다 옛날 또 바꿔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성을 부인한 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다. 영은 없다는 거야. 육체는 안 오고. 계속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현설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가현설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계속 가현설 단어 설명합니다. 가현설 즉 도시티즘. 도시티즘은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영지주의의 교리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님은 참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것은 환상일 뿐이며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따 아폴리나우스가 설명했습니다. 계속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삼실체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할 때 신적인 말씀이 사람의 영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단지 사람의 혼과 몸만을 취하셨다고 보았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읽고 넘어갔냐면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들어가면 이런 사람 다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기도 들어가면 우리는 껍데기라는 거야. 말씀은 진실이고. 그래서 말하면 나는 안 묻지 않는데 자꾸 영시키도 한다고. 그게 바로 이 사상들이거든요.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뭐 자꾸 나는 하기 싫은데 너 시키서 한다고.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요. 지가 하기 싫으면 말 못하지 왜. 자꾸 이 사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계속요. 네트루스파. 네스토리안파, 네스토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인간과 신 두 개의 위격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러한 견해를 배척했다. 실제로 그가 가르친 것은 프로소폰 방식의 결합이었다.
그리스어 프로스포는 다른 대상들을 수단으로 사용해 자신을 확장하는 한 개인의 자기 현실을 뜻한다. 예, 자기 현실 주거나죠. 다음 설명할 테니까 지금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요.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 본성과 인간의 위격에 대한 견해 때문에 431년 제3차 에베소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네스토리우스는 축출되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에서는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철저한 탄압을 받아 사라졌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존속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교회이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했고 그 안에 있는 로고스의 내재를 신자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누리는 단순한 도덕적 내주로만 이해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인격으로 구성된 한 중보자를 보았다. 하나 더요. 네 번째가 유티커스파인데요. 두 본질을 완전히 분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유티커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혼합된 제3의 성이 되었으며 이때 인성이 신성에 압도되지만 동시에 신성도 전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는 일성설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한 것이다. 자, 이거 좀 설명 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성, 신성 나누었죠. 근데 우리가 물건을 나올 때는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딱 나눠지지만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나눴다 치더라도 이렇게 인성, 신성, 요 경계를 보면 요거를 확대하면 경계를 확대합니다. 예? 경계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걸 또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또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경계가 이렇게 확대된 보면 정확하게 딱 칼로 따르듯이 딱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처럼 하등 종교, 고등 종교를 칼로 딱 자르집니까 그것들이? 이해됩니까? 하등 종교, 고등 종교로 나눴지만은 큰 범주에서는 이해가 되죠. 경전이 있고 없고. 그런 안에 들어가 보면 경전이 있어도 하등 종교가 필요 없는 거요? 아니잖아요. 하등 종교에서도 고등 종교 필요하다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인성과 신을 딱 나눴지만은 요 속에는 미묘하게 차이점이 서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파들은 다 이단으로 배척되어 있지만은 뭐요? 배척되어 있지만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요. 조폭들이 세상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 조폭 의리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이 이단이라고 다 배척했지만은 그 중에 분야에 좋은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데 너무 흑백으로 나누지 마시고 이단으로 갔지만은 이들이 주장하는 조그마한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막 안 좋다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또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 좋다고 다 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고 와야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배울 때는 이단 이래 끝내야지 좀 이따 가다라고 또 파고들어가지고 또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99% 틀렸는데 1% 좋다고 하고 시험 안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틀린 건 아니고 그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1년이 근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 신앙을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해되지만은 여러분에서는 그냥 이단으로 이렇게 알면 괜찮습니다. 너무 깊이 한번 다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 그리스도의 신분. 신분은 아주 쉽습니다. 신분은 딱 두 가지로 끝내면 됩니다. 속으로 말하면 목사님 맨날 더 쉽대. 그래 하더라고. 누가 이야기하기를 교리학부터는 자기 어려운데 목사님 자꾸 쉽다 한다고. 쉬운 거에 배우고 나면 쉬운 거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딱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 이거밖에 없어요. 두 개, 딱 두 개. 뭐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요? 나다지잖아요. 맞죠? 그럼 나다짐 첫 번째 봅니다. 1번 나다짐의 단계. 1번 성육신. 뭐라고요? 자, 나다지심을 1번째 성육신을 입었다는 게 나다지심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 장사 지내시고. 다섯 번째가요? 예, 어디 내려가신다? 저기가 내려가셨다. 이게 낮아지심이라. 높아지시면 딱 그것도 네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예? 예. 우리 죽으면 끝나보면 뭐하노? 첫 번째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두 번째는요? 예. 그리고 성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으면 좀 좋았겠는데 그렇죠? 여기 있었으면요 세상 나라 끝나쁘죠. 예. 세 번째는요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내 편은요 예 앞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안 쉽습니까 여러분? 다시 높아지심, 낮아지심, 높아지심. 누구라도 왜 목사님 높아지신 것도 안 하고 낮아지신 것도, 이게 해야 나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낮아지심. 1번 시작.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지내. 높아지심, 부활, 성천. 요거 책에서 없는 거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잘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습니까? 성공 안 하고 싶습니까? 안 높아지고 싶어요? 천재 안 되고 싶어요? 천재 안 되고 싶습니까? 아들, 딸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하시네.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현대 사상은 이거 없이 이거만 해결하겠다는 거라. 이게 사이비요. 그게 종교예요. 낮아지시면 높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면 육신이 안 됐으면 죽음과 부활 성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상들은요, 이거 없이 이거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지. 이게 종교지. 아예 각오를 해라고. 낮아지 있어야 뭐가 있다고. 젊은들 어릴 때 뭐 하겠다. 고난 당하겠다. 고생하겠다. 이래야 뭐 미래가 있는데 어릴 때 저를 피하겠다. 흙수저 싫다. 금수저 살고 싶다. 그럼 평생 흙수저입니다. 나는. 우리 부산 중구노회에 거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모라는 장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고신대학에 10억인가 20억인가 모르겠어요. 30억인가 기증을 했어요. 회사를 잘 나가고.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셔야 했지만은 인터뷰 기사에 일어났습니다. 땀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땀. 나 그분을 모셔오고 싶어.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다니까. 땀이 있어야 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재미없다. 117페이지. 117페이지. 그래서 낮아지심. 1. 그래서 낮아지심. 비하의 의미를 알아야 되면 의미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저를 보세요. 우리 엄마 여러분, 애를 날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개차반 같은 거 새끼들 보면. 그런데 낳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이 안 와. 똑같아 예수님이. 저그래 새끼들아. 다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그분의 신분과 상태가 뭐하신 것이다. 왜 낮아졌습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이걸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전혀 모르며 교회 다니지. 빨대 인간들, 소비자 인간들 계속 빨아먹고 사람을 받아먹고.
그분은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고 최고의 율법 소유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렇게 십자가에 졌다, 나무에 달렸다 소리는 유대인들을 보면 저주하러 들어갔다는 소리라. 왜 저주하러 들어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엄마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위해. 자식들 알아 몰라요? 모른다 새끼들이. 그 30살인데 철든단 말이에요. 요즘 30살 철도 안 들이 집안 인간들이 있고 집에 묵고 사는 인간들 많은데,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뭐 예를 들 것도 없는데 뭐. 자녀들,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가 결혼 안 해도 돼. 애를 안 낳아도 돼. 쏘고 이랬지. 왜 낳았노? 그게 생각 자체가 뭐하노?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왜 낳았기는 니를 이 땅에 존재하게 낳았지. 쏘그라. 일하려고 낳았나? 여기 인성주의단 말이에요. 이래 고생시키려고 낳았나? 고생시키려고 안 낳았어. 높이려고 낳았어. 뭐하고 낳았다고? 지금 뭐하고 있노? 나다 접붙다 그냥. 그 뭘 기다렸노? 이게 믿음이야 이거. 이게 따로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이 공간적 개념이거든. 이게 공간적 개념이 이 말 하나도 안 알아듣습니다. 머리로 끝나버립니다. 시간적 개념도 없기 때문에 살거든요. 시간적 개념이 있으면 뭐요? 여러분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잡혀도 인생 달라져 버립니다. 시간적 개념이 있어서 이래 안 삽니다. 시간적 개념이 있으면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미래를 위하여 섬기고 미래를 씹으려고 이래 하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편한 거 사는 거. 다 그냥 표현하는 삶이 편하거든요. 오로지 자기 편리를 살거든요. 시간적 개념이 있더라도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섬기고 다 그러도록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편리 가는 거예요. 고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공간이 좀 더 없죠. 요 올리는 것이 좀 낮아지시면 아닙니까? 이거 올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기거든. 내가 땀 흘리는 기거든. 내가 수고하는 기거든. 근데 요즘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낮아지심 1번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류 중의 한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셨다. 성육신학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요. 동정녀로 말미암은 탄생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출생 시부터 죄의 오염에서 인성을 보호한 것이다. 자, 출생 시부터 죄에 오염된 뭐를 보는 거예요? 인성을 보호한. 그걸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됩니까? 왜 동정녀 탄생을 와야 됩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요. 제세례파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인성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자, 그다음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함은 최후적 고통을 포함한 지상 생활 전부가 고난의 생활이었음을 의미하는 자, 것이다.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고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삶 자체가 뭐요? 고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하게 태어난 자체가 전도서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이 돼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10년, 20, 30년을 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성이 없으면 5년도, 1년도 못 썩습니다.
썩어지야 뭐 있습니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낮아지심, 섬김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가 왜 달고 온지 알아요? 오늘 금정구에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겼다고 우리 교회를 딱 그 구에서 3개 뽑더라고. 4, 5년 전에 한번 뽑혔는데 이번에 또 뭐를 사인해서 사인했더만 이거 받아라 가라 해서 갔다 와서 제가 그래 봐봐 이거 꼽아와서 이걸로 하려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표로 갔다 왔어. 나 뭔지 모르고 갔다 왔어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 스님도 있고 목사가 3분 와 있더라고. 교회 3군데가 있고 스님도 한 3군데 와 있더라고. 여기. 저 뭐하다 옆으로 샜노? 고난인데 앉아있는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말 맞추도록 합시다. 그래서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로서 종이 되신 것이었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무죄의 삶을 사신 것이다. 사단의 공격, 백성의 배반, 대적들의 괴롭힘은 다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계속되는 악마의 유혹, 불의한 세상에 의한 억압, 자기에게 지워진 죄의 짐의 눌림이 있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다. 거기 줄 것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이거든. 세상에서는 뭡니까?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복음을 믿으면 뭐하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중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중에 보람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고난의 세상 중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이런 줄을 모르고 뭐가 없나? 없다고. 그래서 따라 사명의 기쁨. 이 세상에서는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 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기독교는 사명을 하고 나니까 어려운 세상 중에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 부모님들은 어차피 돈 벌어갖고 써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 쓰는 기고 자식을 위해 키우는 기고 그게 기쁨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따라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이게 잡혀지고 나야 질고를 하고 고난을 알고 이런 거 알아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죽으심 이해하시겠죠? 자, 손가락 표시만 시작.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을 대신한 저주를 죽으십시오. 당한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 대신해요? 옳지. 자기 이름은 자기 이름. 이걸 대신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 손가락 표시 시작. 구약에서 서울은 죽음의 상태, 무덤 등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서울에 내려가시는 낮아지심을 이 말은 뭡니까? 지옥 갔다 왔냐? 그런 논쟁보다는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 낮아지시. 끝까지 더 낮아지실 끝이 없을 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하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교회가 성교대가 한 1000명 되거든요. 1000명에다가 집사람하고 내하고 애 3명하고 5명이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갚고 나니까 설립 예배 때는 뭐 한 100몇십 명이 교인들이 와가 그 다음 주에 가고 나니까 그것이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날 밤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가만 생각을 들이면서 이렇게 뭐 개척이 되겠나 막 부담감도 되고 이래서 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말할 게 더 없잖아. 5명 더 까물 것도 없다고. 오늘 남은 것은 붕밖에 남은 게 없다 이거야. 왜? 바닥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나니까 올라갈 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 이 높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 여러분 지금도 바닥 치신 분 이제 남을 거는 올라갈 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닥이 바닥. 거기서 뭡니까 이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척하고 나 그때 느끼서 이제 난 남은 것은 부활밖에 남은 게 없다. 더 이상 낮을 게 없는데 뭐 까무는 성도도 없잖아. 5명도 안 돼. 지 사람이 도망가겠나? 그렇구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높아지심. 높아지의 의미 읽어주십시오. 의미. 그리스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지심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구원 사역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죄인을 위한 의와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사람을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사역이다.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죄인을 위한 의와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사람을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사역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알고 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또 허무죄로 갚을라, 또 니스면 사살라 그게 아니고 죽음에 대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하늘나라 가는 날 다 됐는데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더 살아야지. 건강한 사람은 그거 더 사시고, 건강한 건 이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 건강에 좀 70년 80년 살다 가는 게 복이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시작. 그리스도는 높아지심 승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 예, 그래서 높아지면 단계는 첫 번째 뭐다요? 부활이다. 부활. 성이 죽어났죠. 두 번째가 뭐다? 성천이다. 성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천하고 뭐하노? 주무시나? 그게 아니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기 뜨나? 계속요. 우편에 계시면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처소에 머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동안 죽으십시오. 그의 교회를 뭡니까? 다스리고, 두 번째 보호하시고, 세 번째 통치하시고, 네 번째 중재하심. 중재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다? 다스리고, 두 번째 뭐하고? 보호하고, 세 번째 통치하고, 네 번째 중재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편에 앉아서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가 장기 뜯나? 바닥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뭐 이런 것들이 한 단어 떠집버리니까 못 알아들으면 앉아 있는 갑자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은 사람은 앉아서 뭐하고 있다? 첫 번째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중재. 자, 그럼 우리 지난주 욥기 들어서 욥기 봅시다. 욥기 때 욥이 지금 막 몸이 아파서 흔대를 아파서 몸을 끓고 아프고 저 때는 욥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재사역 한다는 것들이 와닿을까 안 와닿을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 후에는 와닿겠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고난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위로해 줘야 뭐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내 남들 지금 그중 하나가 위로가 들어요. 위로하는 방법을 넣어놨다고. 위로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고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의 의미가 어떻고, 고난에 겪어야 될 과정은 어떻고, 고난은 결과 이런 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 4, 5분 할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진만 남은 게 뭡니까? 그래 계시다가 육체적으로 뭐 하는 거요? 재림하시죠. 자, 재림은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의 높아지심은 절정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고 유형적이다. 죽으십시오. 육체적이지 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온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은 젊은 사람 모르지만은 연세분 알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음 세대를 미래를 해가지고 막 12시에 하얀 소복 입고 막 온다고 결국 안 오셨잖아요. 그 92년 그때로 기준해서 기독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기독교로 그렇게 이단 하나가요 완전히 여러분이 전도하보다 더 중요한 이단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의 불 꺼내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건 청소사역 하잖아요. 한 영혼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만지고 섬기고 하는데 이단 한 판 치고 나면 흘러가 보고 나면요 막 이 분위기가 다 흩어버리기 때문에 막 저는 예를 들면 거요. 제가 막 1, 2, 3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단 한 건드려 보고 나면 천 많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세를 흩어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 안타까운 것들이 이단의 사상들이에요. 이 코로나 때도 또 하나의 뭐 그런 사상들 흘러가고 나니까 막 기독교가 욕을 들어보니까 막 말을 못 하겠네 지금요.
또 여러분 정치도요. 너무 극우, 극자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고요. 극자도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극우도 죄인이고요. 극자도 다 죄인들이요. 너무 가지 마시고 그 예수님 언저리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히 모른다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분명히 모른다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간단해. 기도하는 사람 10명 모이면 맞춰낸다. 기도 또. 제발 좀 그러기 없기. 완전 100명 모이고 또 맞추고 내가 그러기 없기 제발. 아시겠죠? 예. 모른다 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목적은 세상의 심판과 자기 백성이 뭐다? 여기 별표 5개 나와요. 재림하는 것은 목적은 세상을 심판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면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림이. 여러분 재림 안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재림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재림이 없으면 막 빛도 끝나고 다 끝나버는데 할렐루야지 뭐 얼마나 감사한데요 뭐. 저는요 재림을 개척 때 엄청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 안 오시네요. 그런 회피적인 재림 말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고 그 때를 따라 복음의 긴박성, 바울의 종말성, 그 적어놔. 이는 적어야 돼. 적어요. 뭐라고요? 복음의 긴박성, 바울의 종말성.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에 관계된 모든 내용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 그 다음 말. 내일 모레 우리 또 자선 또 청소년부 청년 캠프 임상선 목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이제 캠프를 할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건 거 다른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까지 건지는 거야. 왜? 작정된 영혼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도 안 된다 해도요. 해봐요. 왜 안 됩니까? 그건 있다니까요. 안 해보니까 없는 거지. 여러분 경기 안 좋다 사도요. 돈 벌 사람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지가 안 벌려도 그렇지. 그처럼 지금도 안 되는 새도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이 6월 첫 주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회복됐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교회는 안 좋아하는데 회복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왜 6월 마지막 주에 무리하게 해가지고 전교인 야유회 들은지 아시겠냐면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살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때 회복이 돼요. 지나면 못해. 그리고 서른여덟 은근 빨리 처리해 빨리야. 나중에 못 하셨다니까. 작년에 유치부 늦게 하고 못 했다 이거. 오늘도 늦게 하시면 골치 아프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도 주일도 빨리 합니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보려고. 모든 게 다 빨리 이번에 끝나자마자 빨리 들어갑니다. 왜? 또 언제 끝날지 몰라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려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자, 마지막 재림으로 그의 구속 사역은 뭐를 드러낸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요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될 승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우리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받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를 보면서 바래 이 새끼들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보고 뭐 손가락질 했지? 바래 이 새끼들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래 이 새끼들아 시작. 이래 돼야 자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볼 때 고생하고 아이고 황 목사님 뭐 그런 떡이 나나 밥이 나나 뭐 교회 나도 그래서 사도 이 딱 되면 바래 이 새끼들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완전한 성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재림하실 때의 말이에요.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주에 영광중에 나타나시라.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중에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거 그래도 직무하고 오부 앞에까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부 앞에까지. 그 다음에 구원사역도 2번 정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